덮으소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째 시편 9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덜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정하시니 나를 거두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은혜를 하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하늘로 덮으셨으나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보십니다.
김희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저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가을, 저희 신앙도 십자가 주님 사랑으로 점점 깊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려는 마음들이 모여 임재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하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새 2024년 10월 마지막 주일 주의 날입니다. 올해도 주님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희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마음을 만지시며 숲의 새와 같이 영혼의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저희가 어리석고 둔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음을 때로 잊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크리스찬인 저희는 수시로 예수님의 생각을 기도로 여쭈어 보고 가르쳐 주시는 길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셨듯이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한 쪽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주님과의 대화로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 점검하며 성화의 길 가게 하옵소서. 특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개혁의 5대 정신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요 내 노력 잘남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잘 전하고 있는지 확인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길 원하실 때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가 아닌지 회개하며 돌아온 탕자와 다를 바 없는 집안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가 아니었는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장점만을 보고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과 몸살을 앓고 후회하고 있음을 보면서 지금 입법 통과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적 창조 질서의 위기 상황을 모두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과 덕이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포도원에 나중 도착한 이에게도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괴 질서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 병자의 간증처럼 심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간증케 하옵소서. 귀 쓰시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늘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시고 폭넓고 깊게 연구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말씀의 기쁨이 샘솟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기쁨으로 듣는 저희도 그 말씀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써 모여 찬양을 늘 연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찬양대가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찬송 중고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금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 전도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새벽 시장이 아니라 목요일 오후 2시에 농협 사거리에서 전도가 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오늘은 11, 12구역, 다음 주에는 13, 14구역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11월입니다. 교회 회기록으로는 이제 마지막 달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예배위원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셨다가 감당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2024년도의 회기년도 이제 다음 달 한 달 동안 각 기관에서는 정기총회를 하시고 마지막 주까지 연말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강원지방의 장로회 부부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 2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정선 화암 동굴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남전도의 광고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가 맞춰진 이후에 강릉 나들이 진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남전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것 가운데 낮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2시 50분에 잠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외 그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같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뒤에 저 멀리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를 강하게 주옵소서.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합니다. 10월까지 달려오는 여러분의 나날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힘드신 일도 있었을 텐데 잘 견디고 잘 오셨습니다. 잘해 오셨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한 회기 그리고 한 해 끝까지 조금 더 힘내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 또 여러 가지 나라의 현안들, 또 문제들 안고 기도하기에 바쁘며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모으며 지내는 또 그렇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들, 우리보다 더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잘난 우리의 노력, 수고의 애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겠다고,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고 고백하며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저희들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좌충우돌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주께서 살아가신 삶의 본을 따라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육신적 연약함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한 문제와 고민,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내온 그 나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왔지만 아직도 큰 어떤 변화나 느끼기에 나타나는, 내가 깨닫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오늘 고쳐주십시오. 오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려왔던 날들이지만 아직적 가시적 어떤 결과와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다시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힘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다시 위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겸허히 겸손하게 서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신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러한 여정 중에 목요일에 그리고 이어지는 금요일 새벽까지의 그 여정에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금요일 날 새벽까지 밤새 진행되는 신문이 있었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신문하는 신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셨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어찌 보면 다 드러내주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또한 당시 유대의 사회 속의 많은 민중들도 또한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둘의 관계는 둘 사이 속에서의 그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자기와 반대되는 그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건 그 예수님이 괘씸하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제거하고자 애를 썼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예수님을 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의 일들이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9절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쳐서 예수님을 꺾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이러한 증거들을 찾았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들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확신을 얻어 확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대답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도 또한 죽여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참담한 말을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당신들도 들었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참담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 특별히 67절 68절에 보면 그들이 취한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확실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얻었다, 확신에 찬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가 너를 때리고 해하였는데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하시며 또한 고백하시며 거기에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일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 문제, 또 이러한 일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오늘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관심거리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온갖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끝내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로마의 황제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초월적 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메시아로 구원자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다 감내하시면서 받아내시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이 모습,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궁금증이요 또한 문제거리요 화제가 늘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문제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갈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인데,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끝내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일이 죽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누가 그 일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며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요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궁금증은 그때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그 사역을 미리 6개월 먼저 태어나 이미 준비했던 선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마저도,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러 온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나 그분의 메시아 직분이나 메시아 사역이 진짜 저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런 분이 메시아일까?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 이 일 때문에 이러한 일로 오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 궁금증을 세례 요한도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우리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궁금증과 의심을 하면서 그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진짜 맞느냐라고 말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읽고 확인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혹시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 지금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 붙잡히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자기가 기대했던 역할이나 어떤 일들은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어 보이는 일, 별 볼 일 없는 패거리들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라고 직접적 질문이라고 하면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증거, 내가 맞다 뭐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 증거를 이러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요한에게 이 대답을 주고 있는데 이 대답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을 담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이때 당시에 이들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며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뭘 이해, 부족함에 대한 이해 아니면 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관련돼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지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현대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낫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초월적 힘과 능력을 빌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어떤 이러한 식으로만 복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도식화되어져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에 어떤 보여지는 이러한 것으로만 확인하여 그것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도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이해가 아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의미로 뜻하시면서 하셨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지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렇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매맞고 조롱 당하며 또한 손가락질 당하며 매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또한 더 나아가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십자가이어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전시키고 우리를 옮기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오직 그것밖에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일들 중에 또한 하시는 그 방법이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더 나아가서 매맞음을 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노예의 신분이 끝나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더 나아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생명 속에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소경이 본다,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 보면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또 질문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소경 본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결국 소경이 본다, 앉은뱅이 일어난다, 귀머거리 듣는다, 죽은 자 살아난다, 가난한 자 복음을 듣는다. 이 이야기는요, 소경과 그리고 소경 아닌 눈을 뜬 것,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소경의 병이 나은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소경이 사는 삶의 세계와 눈뜬 사람의 세계가 전혀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눈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된다. 눈 감았던 삶을 사는 자가 눈뜬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눈 감겨져 있었던 그 자가 눈을 뜬 자의 삶을 그 세계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안전뱅이가 사는 세계와 걸어다니는 자의 세계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별개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러했지만 이것이 가능해졌고 이 일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요, 오심을 통해서 허락되신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차이를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어찌 보면 메시아 직분이 완성되고 결실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딴 세상,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다른 조건, 다른 가치,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그러한 기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속에 살기에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한 보고 느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보고 우리가 말하면서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죽음은 끝이라고 하고, 죽음은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은 패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죽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활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딴 세상에 살게 하는, 딴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사람, 옛 영역, 딴 세상이 아닌 그때의 유혹이나 도전 속에서 자꾸만 영향받아 살 수도 있고, 그러한 유혹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말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메시아와 오신 사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베풀어지는,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일들은 바로 이거다. 오셨기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다른 세상, 새로운 것들을 보며 새로운 것들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딴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 세상 속에 사는 것이고, 그러기에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딴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딴 세상의 사람으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매일 씨름하고 고민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씨름과 고민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으며,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여기는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도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이 맨 마지막에 읽었던 13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자꾸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또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금요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의해야 한다, 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어디냐? 모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여기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과 또한 이 고백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여러 번 위로하는 그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치금도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옷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던 것을 분명히 압니다. 심지어 그 어려움 중에 그 먼 곳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기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에게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경우가 되든 그것은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릴 일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첨언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뭘로 지었냐면 집을 지었어요.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돌로 지은 집에서 돌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나무를 다 제거했어요. 그건 그 집에 남는 게 있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울이 하는 자기의 모든 일들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과 재료로 삼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세상의 것이 결코 도와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방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러한 마음에서 고백하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도움도 안 되지만 방해도 안 된다. 오직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하는 육체적 조건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도움될 일도 결코 아니고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방해받을 일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맺어가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고백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황제가 된들 낫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방해받는다고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도전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능한 분이 있다면 유능한 모습으로 신자됨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나는 좀 무능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무능하고 부족한 대로 신자됨을 표현하며 여러분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하면 일반적 세상의 모습입니다. 유능하면 잘난 척을 합니다. 무능하면 초를 칩니다. 여러분이 유능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사십시오. 무능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감사가 그 일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또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는 가진 것을,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고 가진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영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욕, 고통, 조롱, 끝내 죽으심을 통해서 만드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하여 만드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현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찾아내셔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놀라운 그 영광됨, 자랑들, 또한 책임들, 그 권리들을, 그 감사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가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붙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담아주신, 다르게 하신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운명, 현실, 그 능력, 그 자랑, 그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생애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붙잡힌 바된, 그래서 허락되어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감사와 승리, 그리고 충성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다르게 살게 하시며 다른 세계를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